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말 3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욥의 악행을 고소하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해서요, 앞에서 33장에서는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변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전혀 대답을 하지 않자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침묵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변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장에서의 변론과 34장의 변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34장에서는 직접적인 변론의 대상인 욥에게 지혜자들이나 또는 총명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 말을, 즉 엘리후가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 전체 34장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3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후가 욥의 대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욥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고소하면서요, 지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절에서 9절 사이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욥의 제목을 들어서 지혜자들에게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제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완전한 승리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즉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욥을 어떻게 보면 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면서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특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7절까지는 결국은 욥이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장 전체의 분장을 보게 되면 마치 재판정에서요, 피고인과 검사의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검사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욥은요 피고인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공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34장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고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잘못된 모습,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하는 것이 앞에서 나타났다면 지금 공의를 통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누구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비록 죄를 짓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후도요, 자칫 잘못은 앞에서 세 명이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역시 엘리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말 속에 자신의 모습이 어느 정도 비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 신령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얼마나 좋은 믿음의 모습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느냐 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나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교만의 모습이 나타날 때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말하면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자칫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냐?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저분들이 구원받았을까? 진짜 저분들이 거듭났을까? 그렇다면 저런 행동이 왜 나왔을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고소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후가 그 모습이 조금 지나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4절에서는요, 지혜자들에게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자기가 앞에서 33장에서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앞에서 세 친구가 이야기했던 어떤 인과응보적인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도요, 어떤 악한 모습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4장이 넘어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4장 1절 4절을 보시면요,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가 갑자기 욥과 대면하고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거기에는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내 말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말에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들어보라. 내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 알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즉 내 의견이 옳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내 의견이 옳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의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르게 이 일들을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의견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화를 변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요, 나 혼자 주장하고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옆에 그 동의를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면에서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3절에 있는 부분도 욥이 했던 이야기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이 지혜자들에게, 총명자들에게 듣고 바른 말인지를 판단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판결의 요구에 대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엘리후가 이야기했듯이 사랑만을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타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교회는 사랑만을 베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것에도 사랑을 베풀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빠졌으면 그를 이끌어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 내 죄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함 받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엘리후는요, 욥에 대해서 죄에 대한 제목들을 5절에서 9절까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욥이 주장한 근거에 의해서 엘리후가 자세히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욥이 주장한 그 근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하며 욥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특히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었어요. 욥이 자신을 순전하다고 주장한 말에 근거를 둡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네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냐, 네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냐 라는 모습으로 욥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자신이 절대적인 의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요, 욥이 나는 의롭다 하는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욥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의의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신이 주장한 그 고난과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모습 속에 네가 절대적인 의, 네 의를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요, 자기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로 서서 당연히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되어야 됐다고 하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엘리후는 어떤 모습에 의해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욥이 말하기를 내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마음은 전혀 아닌데 듣는 사람이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후는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그 영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올바른 모습을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주장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왜 대면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모습들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런 가운데 실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사실을 판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함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는 의미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오해된 모습으로 욥을 판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요, 신앙이 무익하다는 주장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이 왔다고 언급한 말을 염두에 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악한 짓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욥의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요, 원망적인 모습의 탄식으로 한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무시하고 저버린 것은 아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대를 이 욥이 저버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을 전혀 의미를 모르고 읽다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은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엘리후도 역시요, 욥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 욥이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고소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후도 그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서함을 구해야 되고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들뿐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요, 믿음의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교만의 모습, 영적인 교만이 나타날 때는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세상 일에 대한 신자들의 모든 판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 선입관과 편견은 남을 정죄하는 일에 엄청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관용함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혹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한다면 서로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 부분을 지혜롭게 행동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후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우리 주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며 함께 힘을 합혀 믿음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